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로, 이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 연휴 명절 기간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 시간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내며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내어서 그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 친지 가족들에게 구별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오늘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말씀의 정답을 가졌기에 말씀대로 선대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옵소서. 오늘 내일 특별히 안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연휴 기간에 모두 다 건강하고 하나님 주신 그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이 연휴 명절을 지내고 우리가 또 그 뒤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셨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이 설 연휴 명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7장 1절 말씀부터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은 구별된, 그들이 하는 신 섬기면 안 되고 그들이 가졌던 우상은 다 깨뜨려 버려야 되고 그들은 다 진멸시킬 때 너희들이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우리 어제도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좋은 씨도 있고 악한 자가 뿌린 가라지도 있다. 그죠? 근데 알곡들이 우리들이 사는데 우리들 주변에 가라지들이 그것을 독을 품는다고 그래서 그죠?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또 변화되어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도 들었어요. 그죠?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내쫓아버려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리고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 들이실 것이다. 그리고 네 앞에 있는 7 족속들을 쫓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네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도 있고 기르가스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가나안 족속도 있고 브리스 족속도 있고 히위 족속도 있고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너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셀지라도 그 7 족속을 쫓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자, 먼저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땅에 우리를 들으셔서 그 앞에 버티고 있는 7세대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토라 포션 시간에 들었어요. 그죠? 저 해석적은 우리 오늘 영적으로 저기하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영이에요. 길가스 족속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악한 영들이 장난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판단으로 누군가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모리 족속의 영이라고 그래서 그죠. 브리스 족속은 뭐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고 저 가나안 족속들은 뭔가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것을 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대입식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희적수도 뭐라고 향락과 음란. 다 우리가 조심할 거예요. 그죠? 여부수 족속 뭐라고? 교만한 거. 그러니까 저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서 있지만 지금 저 버티고 서 있는 게 영적으로 어디에 내 마음속에 저 교만이 버티고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향락과 음란이 들어올 수도 있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돈 하는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는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대적하는 것도 들어올 수 있고 내 안에 저런 영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우리 심령성전에도 저런 7 녀석들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쫓아내야 된다. 우리 토라 포션 시간에 들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서 너희로 치게 하신대요. 그 7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아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 우리 심령성전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대. 말씀을 듣다가 발견하래. 그러면 쫓아내는 것은 내가 치어서 쫓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교만에 노출돼서 겸손하지 못해. 내 목이 좀 굳어. 긴 목이야. 바사나 왕 옥처럼.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긴 목 교만한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온유의 옷을 입고 예수 보혈의 갑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부터 나는 교만과 관계가 없다. 불법 주차된 교만의 영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예수의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선포하고 끊어주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에게 넘겨서 그 7 족속을 너에게 넘겨서 너로 치게 하신대. 우리가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진멸해서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남겨놓으면 그 남겨놓은 녀석들이 점점 자라서 나를 삼키는 나를 공격하는 녀석이 됐으니까 발견되었다면 그 교만도 쫓아내고 그 음란도 쫓아내고 그 돈 하는 것도 쫓아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도 쫓아내고 대적하고 판단하는 모습도 쫓아내고 나를 낙심케 하는 그 악한 영도 쫓아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그 악한 영들이 장난이거든. 그죠? 저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달려가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을 뭔가 쟁취하고 승리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발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누가 어떤 영이 약한지를 알아요. 저놈은 교만의 영을 넣으면 돼. 저놈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면 돼. 저놈은 시기 질투하게 하면 돼. 저놈은 마귀가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그죠? 거기가 여러분 권투 경기 할 때부터 요즘 권투 경기 잘 중도를 하지만 예전에 권투 경기 할 때만 상대방이 턱이 약하다면 계속 턱만 공격해요. 이 허리가 약하다 싶으면 계속 허리 쪽을 공격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약한지 귀신은 귀신처럼 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고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쓰러질 때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딱 입고 내가 구원의 투구, 생각 영역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를 딱 하고 진리 허리띠를 두르고 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위해서 구원의 평안의 보험의 신발도 신고 내가 공격용 말씀 금도 가지고 그렇게 딱 무장하는데 그거보다 최고로 좋은 옷이 뭐라고요? 겸손의 옷이고 예수 보혈이 갑옷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넘길 것이다. 그럼 너는 치는데 조금도 잔챙이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해요. 뭘? 저 해쪽 속 두령과 낙심케 하는 것, 길가 속 땅의 것을 추구하여서 이 땅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저 악한 것들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뭔가 자꾸 내가 판단하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뭔가 공격하는 것 그 아무리 형도 쫓아버리고 이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계산적인 모습, 즉 가난적 수도 쫓아버리고 누군가 미혹하고 유혹해서 누군가를 쓰러지게 하는 것, 즉이 내 속에도 있을 수 있거든, 그죠? 그 미혹의 영도 악한 영도 쫓아버려야 되잖아. 희죽속, 특별히 이 세상 향락, 이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서 엄난한 행동과 엄난한 눈짓으로 뭐 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면 저 녀석도 쫓아버려야죠. 특별히 저 교만의 영, 여부수수수 쫓아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완전히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을 살려두어서 어떤 언약도 하셔서는 안 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진멸해버리면 언약 맺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멸하는 저 명령에 순종해버리면 그들과 언약을 맺고 혼인관계를 맺고 그들이 하는 일에 뭐 내가 뛰어들 일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진멸하라 해도 진멸하지 않고 내가 내버려 두면은 그 녀석이 나를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그 녀석이 나를 자꾸 다른 데로 기웃가고 여러분 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저 족속들 기르가스 족속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자꾸 이 세상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 집 짓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집에 관심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상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오른손은 한 일, 왼손도 모르게,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도 하라. 그런데 자꾸 이 땅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 박수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누군가 칭찬해 주길 원하니까 이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니까 저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을 잘 살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잘 살피세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하라? 완전히 쫓아버리라. 잔챙이도 남기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과 남겨두면 혼인관계도 맺게 됐겠죠. 그래서 너희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서도 안 된다. 이 당연한 거잖아요. 진멸시켰는데. 그러니까 남겨두면은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게 되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최고의 실수가 뭐였죠? 아합왕하고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이 남유다의 불행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아니야 되는데 여러분 저 말을 하면 우리 오늘 저쪽에 하면 이방인과 멍해를 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 같으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짝을 좀 더디더라도 기다려서 그 짝을 만나야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그 불신자인 남편을 택하거나 불신자의 아내를 택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말씀을 몰랐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몰랐을 때니까 적어도 우리 청년 학생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믿는 청년을 만나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잘 믿는 자매를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짝과 제가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눈에 보기 전 대로 내가 쫓아서 살다 보면 저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혼인관계가 발생하고 그 혼인관계 때문에 그 구렁텅이에 그 굴르는 그 훈련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와 결혼을 하고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그 며느리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서로 영향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 영향을 주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영향을 주든지. 왜? 남녀는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여러분 소울타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혼이 묶인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묶이게 돼 있어요. 묶이게 돼 있어요. 특별히 부부간에는 하나로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과 이쪽의 영역을 같이 공유하게 되니까 그 불신자가 영이 그 악한 것들, 즉 가난 7쪽 수도를 갖고 있다면 나는 청소했는데 그 영이 계속 나를 공격하게끔 묶인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해를 그렇게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결하게 청소해요. 근데 그 남편이 음란의 영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란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 몸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진짜 우리 청년 학생들은 꼭 들으시고, 그래서 만남이 그 축복이 중요한 거구나. 상대방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한구나. 나쁜 영이 나를 그대로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한 몸이니까 서로 공유하게 돼 있어요. 서로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관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네가 다른 신을 너도 따라가서 네가 하나님 쪽으로 땡겨야 되는데 하나님 쪽으로 땡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쪽으로 기울어 갔어. 왜? 영을 공유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가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우리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고죠. 자,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하고 있던, 만일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럼 그 땅에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섬기던 제단이 있을 거예요. 그 제단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주상도 깨트려버리라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조각한 우상들은 다 불사르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조금의 흔적도 남겨두지 마라. 여러분, 귀신들도 집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쫓겨나간 것들도 다시 집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단, 저런 주상, 저런 목상, 저런 조각한 우상들이 다시 그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니까 다 없애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쪼개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거, 쉽게 말해서 깨끗이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올 통로를 열어주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제 설날을 우리 내일 앞두고 있는데, 설날에 이게 조상 섬긴다고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제사 지내는데 그 제사 드릴 때 뭐가 온다고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을 보니까 온 동네 귀신들이 그 집에 다 들어와서 그 제사 음식을 그들이 만지고 그 제사 드린 사람 속에 눈으로 들어갔다 옆구리로 나가고 옆구리 들어갔다 눈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공격당하는 모습을 영이 열린 사람이 보았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우리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을 하지 마. 제사상을 차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온 동네 귀신들. 여러분, 조상들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은 천국에 갔든지 음부에 떨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이 조상이 귀신의 모양에 돌아다니는 것은 악한 영이 졸개들이, 쉽게 말해서 그들이 여러분 조상신을 가장해서 속이는 것이지 절대 제사 지내도 거기 여러분 조상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바로 통로를 열어주는 거니까 하지 말라.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성민, 거룩할 성, 구별되어 살라고, 다르게 살라고, 내가 말씀도 줬고 저 가난 족속과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줬으니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여러분, 어제도 좋은 씨 뿌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세상에 뿌렸다고 그래서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인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기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하나만 생각하고도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다가 천국 가야죠.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그 많은 인구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디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큰 민족을 만일 택해 놓으면 자기 잘나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거든.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거든요. 할 수 없는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강한 나라들에게서 구속하시고 꺼내어주시고 그들을 친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이 죽게 갈 때도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그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디 작은 70명의 야곱의 후예들이 그 고센 땅에서 200만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 200만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더 큰데요? 애굽이 더 큰데. 여러분 생각으로는 저 애굽을 더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셨고 잠시 너희들 애굽 땅에는 내가 필요가 있어서 내가 애굽 땅에 보냈고 저 작은 백성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작디 작은 저 민족을 내가 사랑했고 기뻐서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있는 이 새벽에 일어난 연휴 명절이지만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이유가 뭐죠? 왜 이 새벽에 잠이 깨지죠? 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싶죠? 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죠?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서요. 이 많은 지구촌의 인구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평강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 주신 것 그것 하나만 감사해도 우리 명절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로 지낼 수 있죠. 할렐루야 하면 자꾸 없는 것 비교해서 보지 마십시오. 자꾸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우울해지거든요.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장차 나를 향하여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고 내가 올곧게 달려갈 수 있죠. 그죠? 작은 민족이라 택했다. 바로 네가 잘한 것이 있어 택한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기뻐하고 사랑해서 택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너희를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택했고 내가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건져내셔서 친백성 삼아주셨다. 우리 저 말씀 들었어요. 그죠? 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값을 치르고 친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 포도주 4잔을 마시는 6월절 포도주 4잔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려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증에 쓰고 싶어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내가 잘 반응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뭔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번 설명절에 누구를 만납니까? 만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있는 저 바로왕의 친하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모세가 그들을 건지는 일에 쓰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 은혜로 건짐 받았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를 건지는
할렐루야 하면 그 일에 쓰임받는 이번 명절 꼭대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 너에게 임한 은혜를 알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신 것 기억하고 살라. 하나님이 너를 저 애굽에서 속량하시고 꺼내 주신 것 기억하고 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알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 치유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는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선포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치유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천대까지 언약을 베푸시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 약속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나만 아니라 나의 후손 대대로 우리 앞에서 말씀 어땠죠? 네가 항상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살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지키면 너희 후손 대대로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 말씀들 탁 붙들고 내가 나 이후로는 나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그거 따지지 않겠다. 좀 믿음의 유산이 있는 것은 감사로 받고 없을지라도 당대신앙일지라도 나부터는 새로 출발하리라. 그래서 내가 영적 명분가를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저 약속대로 축복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지금 미워한다는 거죠. 아까 사랑한다는 거 반대편이에요. 그를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반대편.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하나님 앞에 저 반대편에 서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미워하는 자는 그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고. 그럼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저주가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에 저주가 봉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봉하신다.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 불순종한다면 왜 저렇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저렇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시 제자리에 세워서 순종하고 복받는 자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 징계도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죠. 할렐루야 아멘. 물론 종말적 보응과 심판은 그건 완전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 임하는 징계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그 징계, 꾸지람과 채찍을 맞고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본심대로 복받는 사람이 되라고 꿀밤을 때리는 거니까 그것조차도 감사로 받아야 된다. 우리 앞에서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저렇게 먼 길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꿀밤 한 개 맞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순종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본신대로 이 땅에서도 복받고
그 복받은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나누어서 상급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저런 징계 과정을 거쳐서 뱅뱅 돌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아직도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성경의 기록이었던 누군가가 경험한 간접 경험이든 그것을 나의 경험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 분명히 말씀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사랑의 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술로만 사랑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저주의 징계를 봉으로 내려서 그래서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치에 정렬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입니다. 너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고 그랬어.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차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왜 순종하라고 하죠? 순종함으로 복 주시려고, 순종함으로 잘되게 하시려고,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 멍해가 아니다. 불편함이 아니다. 저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내비게이션이다. 할렐루야 하면 나침판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의 법들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고 복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저 하늘에 상급도 많이 쌓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해야 된다. 남겨두면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속에 이미 침투한 적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잘 살피게 하시고 그 적들을 다 내어쫓아서 영향받지 않는 삶 살게 하옵시오. 특별히 그들이 드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통로가 되는 그 물건이든지 그림이든지 행위를 다 멈추어서 다시는 그들로 틈타지 못하게 영적 전투를 잘 치루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천국에 입성하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는 해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왕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론 간섭하여 주시고 필요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도 이 땅에 현실을 놓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릎으로 나가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반복해서라도 계속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을 강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내가 부른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